2020년 자유롭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속히 이루시는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약속을 확인하는 시간 가져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말씀이 깊이 각인되어지고 또 뿌리 내려지고 또 체질화되어져서 우리의 환경과 수준과 실력과 능력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어 가시고 또한 말씀을 이루시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역사하심을 확인하는 귀한 증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으시고 또 현장을 살리시는 증거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며 언약의 하나님 되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4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직접 하나님이 소개를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언약을 두고 언약을 통해서 역사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또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전능이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언약이라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한 약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 이 같은 사실을, 영적인 사실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어렵지 않은 것이 우리가 어릴 때 자라면서 부모님을 생각했던 부분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다 잊어먹죠.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못하는 것처럼 사람들도 과거의 나의 연약함을 다 잃어버리고 뭔가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실력이고 능력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살짜리 어린아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젓가락, 나무 젓가락 하나도 부러뜨릴 수 있는 힘이 그 3살짜리 아이에게는 거의 없습니다. 그 3살짜리 아이가 볼 때 나무 젓가락을 쉽게 부러뜨리는 엄마나 아빠가 볼 때 그 아빠 엄마를 보면서 대단히 놀라지요. 그리고 경외심을 갖게 됩니다. 전능하다, 이렇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것저것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님들은 너무 쉽게 그 일을 해내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는 부모님이 전능자로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자라면서 힘을 갖추게 되고 많은 것을 알아가게 되고 하면서 부모님의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서 기대한 것만큼 실망하는 것이 이 사회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뭘 알게 되었다고, 조금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게 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거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도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틀린 내용을 맞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굳게 잡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스스로 어려움을 겪고 그것 때문에 스스로 고통을 겪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사회를 또 정부를 향해서 비판하면서 투쟁하는 이런 사람들, 그분들이 삶이 편안할까요? 그런 분들이 마음이 편안할까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또 불만을 쏟아내는 그런 마음은 일단 편치 않을 것입니다. 또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냐면 그런 부분들만 보여지니까 그래야 되는 것이죠. 왜 또 그런 것만 보여질까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만큼 사람이 어릴 때부터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3살짜리 어린아이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소리 뭐냐면 백지와 같은 상태로 내 것 주장하지 말고 내 의견 그것을 뜻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수하게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 훈련을 하시면서 아주 자주 어린아이들을 제자들 앞에 세워놓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철딱선이 없게 살아라 그 말이 아니고요. 순수해라 이것입니다. 순전해라 이것입니다. 사실상 너희가 무슨 지식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고 재물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 어린아이같이 순전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보여지게 될 것이다. 이 아이같이 순수해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며 현장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특별 렘넌트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아이들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는 게 많이 없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단순하지요. 진짜 복음을 알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단순해집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사춘기 때 아이들이 왜 그렇게 갈등하고 막 힘들어하냐면 복잡해져서 그래요. 마구마구 지식이 쏟아져 들어오고 또 여러 가지가 보여지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정리하고 분별하고 이런 부분들이 안 되기 때문에 사춘기 때 그렇게 힘들어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언약이 들려지기 시작을 할 것입니다. 언약이라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한 약속을 말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꼭 마음에 깊이 담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에서 나오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꿈을 이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나온 꿈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나온 소원을 가지고 있다면 그 꿈은 그리고 그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에서 나온 것입니다. 깊이 마음에 담으셔야 됩니다. 특별히 렘넌트들 정말 마음에 담으셔야 됩니다. 일반 불신자가 변호사, 국회의원도 하고 변호사도 하고 있는 분이 청소년 사역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나와서 이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근래 청소년 상담을 하다 보면 아이들에게 꿈을 물어보게 된답니다.
그러면 제가 느끼는 것과 똑같이 느끼고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꿈이 아니라 직업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직업이 꿈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참 심각하고 안타깝다고 불신자인데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꿈과 직업은 다르죠. 예전에는 뭔가 사회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뭐가 되고 싶다 이런 게 꿈이었었는데 지금은 아예 직업이 꿈이 되어버렸어요. 직업. 공무원이 꿈이 아니고 어느 회사에 들어가는 것이 꿈이고 이런 식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꿈이 사라져버린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꿈을 주시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그렇듯한 꿈인들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으면 그 꿈이 나를 정복해버려요. 아무리 좋은 마음의 소원이 있다 한들 언약이 없다면 그 소원이 나의 삶을 결국은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요새 청소년들이 너무 좋아하는 아이돌 이런 그룹들이 성공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인기를 얻기도 하고 하지만 어느 날 심각한 문제들에 빠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소원은 이루었다 할지라도 나름대로의 꿈은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 꿈에 정복당해버리는 것입니다. 그 소원에 삶이 타격을 받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꿈이 이루어지고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 모든 것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언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은 마음에 담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되심을 잊지 마시고 결코 하나님은 내 꿈을 이루시는 분도 아니고 내 소원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신 분임을 마음에 깊이 담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렇다면 내 삶이 또 내게 주어진 모든 현장이 괜찮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언약을 역사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 자신이며 나의 가정 현장 또 나의 교회 현장 나의 생업 현장에 맞다면 괜찮은 것입니다. 나는 연약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전능하십니다. 괜찮은 것입니다. 내가 기준돼서 보니까 불안한 겁니다. 내가 주인 돼서 보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왜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임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비록 영적 문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사단이 역사를 하고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이 들이닥친다 할지라도 지옥의 권세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은 그리스도 되셔서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신 참 왕이 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했습니다. 이 마귀의 일이 뭐겠습니까? 첫사람 아담을 속여서 죄에 빠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이 일이 바로 마귀의 일입니다. 지금도 마귀는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멸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참 왕이 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했습니다. 해방받았습니다. 저주와 재앙에서는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음이 분명하다면 모든 오는 재앙과 저주와 같은 모든 상황들이 응답과 축복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세상과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나머지 길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 대신 참 선지자 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만나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를 잃어버리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타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엄마 아빠를 만나면 괜찮은 것입니다.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짐을 믿으셔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존재임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언약인 예수님, 이분을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을 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시는 언약이 있습니다.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이것이 복음인데요. 이 복음, 곧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영원한 언약은 모든 하나님의 언약의 마중물과 같습니다. 이 마중물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이 손 펌프가 있을 때 손 펌프로 이렇게 지하수를 끌어올려서 쓸 시대에 그때 이 펌프에 먼저 물을 이렇게 부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펌프질을 하면 지하수를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 붓는 그 물을 마중물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마중물, 펌프에다 붓는 그 한 바가지의 그 물, 이거는 소비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물을 부음으로 말미암아 지하에 가득 많은 그 물을 원하는 것만큼 그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 마중물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언약이다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것을 영적인 헛된 짓이고 시간 낭비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처럼 예배하는 이 시간을 마치 부질없는 시간으로 오해하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마치 마중물이 되어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끌어올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언약을 받고 그 언약 성취를 응답으로 누리는 시간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영원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고 영접을 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또 다른 하나님의 언약이 속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언약을 속히 이루실까요? 첫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를 응답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작은 자는 수없이 많습니다. 약한 자가 또 수없이 많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이 작은 자요,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이 약한 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성경은 작은 자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작은 자, 그 약한 자를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그 언약을 가지고 있는 작은 자,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약한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에 천사장 가브리엘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주신 말씀이고 언약입니다. 아들 낳으리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했습니다. 예수님, 그분은 그리스도신데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속된 내용이고 또 이미 우리 가운데 성취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중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이 이겁니다. 함께하리라. 모세가 힘들어할 때, 어려워할 때, 부담스러워할 때 출애굽기 3장 12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므로. 부활하신 이후에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수밖에 없었던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약속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니. 중요할 때마다 그리고 아주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함께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했습니다. 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역사. 하나님 함께 할 때 우리 가운데 자연히 나타나는, 당연히 나타나는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인 것입니다. 생명이 뭡니까? 살리는 것입니다. 죽이는 것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이 와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살았고 활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살리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개인 복음하다 하는 것입니다. 전도 중에 가장 중요한 전도는 저와 여러분 자신이 복음화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 한해 우리에게 속히 이루실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하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면 만남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남을 가질 때 사랑과의 만남도 가지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만남이죠. 그런데 우리는 사건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안 좋은 상황을 만날 수도 있고요. 갈등을 만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양하게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이든 사건이든 사물이든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면 개인의 수준만큼 능력만큼 그 만남이 활용될 수도 있고 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모든 만남을 응답과 축복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서 능력을 써시냐면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다.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 어떻게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습니까? 무슨 능력으로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부분에 분명히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주어지는 모든 사람, 사건, 또 사물의 만남을 응답과 축복으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렘넌트 여러분,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날마다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능력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날마다 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누리게 하시고 삶의 응답을 주시게 된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응답으로 누리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세상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60장 21절에 말씀하십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했습니다. 모든 것에 때가 있습니다. 우리 중학생들이 이제 육신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능을 다 갖게 돼요. 그만큼 몸이 다 성장하게 됩니다. 이런 아이들이 남친이 생겼다고 여친이 생겼다고 결혼하겠다고 나서면 되겠습니까?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말립니다. 못하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결혼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비시키는 것이죠. 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 수는 있는데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응답과 축복을 예비하시고 응답과 축복을 주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그 시간에
뭔가 안 오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부분을 보시고 그렇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9절 베드로를 찾아가시고 안드레를 찾아가셔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베드로와 그 동생 안드레가 몸부림치거나 애쓰거나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많은 갈등하고 문제에 있었습니다. 한 가지 했습니다. 뭐 했겠습니까? 나를 따라오라 하신 그 예수님 말씀 따라간 겁니다. 그거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들인데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거나 노력하거나 지나치게 막 이렇게 수고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마음을 두고 더 중심을 둬야 될 내용은 예수님 따라가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자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렘넌트 여러분, 여러분 평생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은 하나님이 이루어가심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일하심이 뭐로 나타납니까? 내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야망을 채우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욕심을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고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신 하나님 되신 것입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셔서 지금도 항상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 한 주간 이사야 60장 22절을 특별히 좀 암송하시고요. 깊이 묵상하시는 한 주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 제목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속히 이루시는 언약 성취를 응답으로 누리게 하셔서 나 자신을 복음으로 살리며 만남을 축복으로 누리고 삶을 통해 복음이 전달되게 하셔서 이를 위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